8절 이제 본문으로 잡고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면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본문에 대해서 설명이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잡고 35장 15절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제가 이렇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이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바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보호와 함께 하심 속에서 돌아올 수 있었으면 가장 먼저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베델에서 자기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고 또 자기 스스로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감격해서 서운한 그 스스로 서운한 이 약속을 또 지켜야 되는 이런 야곱이 가장 먼저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세겜 땅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백시타의 그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의 그 밭까지 사가지고 아예 정착을 세겜에서 하다가 이제 외동딸 디나가 이제 그 강간을 당하는 세겜족 주장 세겜에 의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고 시몬과 레이 야곱의 두 아들이 이제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세겜족을 속여서 세겜의 남자들을 이제 이렇게 불살시키는 그런 엄청난 이제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야곱이 얼마나 또 두려움에 떠는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때 이때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35장 1절에 바로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제단을 쌓으라고 3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이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미즈베아라 그래서 이제 그 동물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희생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이제 드리는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가 올라가게끔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이제 받자 태우는 그 단을 바로 미즈베아라는 이런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얼마나 은총 속에 사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완전하지도 못한 제사를 동물을 잡아서 원제단에 막 불에 태워서 굉장히 복잡한 제사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복잡한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이런 희생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기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이루는 이런 엄청난 은총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으로 오신 사건이며 또 말씀을 66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정말 풍성한 은혜의 시대, 은총의 시대, 정말 감격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거든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약시대 우리는 바로 말씀, 기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정말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찬양 속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이 은혜의 감격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이런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이런 정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5대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5대 제사의 그 공통된 주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용서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 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록한 이런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과 교만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영과 육을.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에베소 4장 22, 24절 좀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이렇게 우리 새 사람을 지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바로 구약에서 지금 야곱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의 의복을 겉옷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습을 따르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이제 이렇게 3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에 서 있고 확고한 이런 정말 믿음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가족 또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만한 이제 공동체를 이끌 만한 이런 이제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이런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장까지는 위기만 닥치면 그냥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하나님이 군대까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는데도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에 떠는지 그런 믿음이었다가 이제 35장에 이렇게 베델로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가족과 이렇게 속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이렇게 취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믿음에 벌써 이제 확고하게 이렇게 세워져가는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얼마나 야곱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한테 그 속임 당한 걸 보면 너무너무 뭐 속이는 자가 속임을 철저하게 20년 동안 당하거든요. 그런 이제 야곱의 그런 정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 속에 바로 그런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정말 확고하게 확신에 찬 하나님만이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어떤 고통과 절박한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확신에 찬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만나고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는 제사, 신약시대 때는 예배인 거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문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철저하게 이방 우상이며 또 이제 뭐 귀고리는 옛날 시대에는 마치 뭐 무슨 부적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들을 달고 이렇게 귀걸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버리는 거지. 철저하게. 그래서 아예 상수리 나무에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절을 시키는 거죠. 철저하게 버리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정말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정말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과 이런 뭐 야곱의 아들들도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자기들은 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데 다른 그 부족 그 고대사에는 부족이었으니까 그 사면에 둘러 있는 그런 부족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그래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월적인 이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뤄내시는 겁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을 이끌고 루스 베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바로 루스였던 그곳 그 베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에 드디어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이 칭호가 뭘로 나타나냐면 엘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엘베델이라는 뜻은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 감격이 되살아나서 이렇게 그것을 베델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믿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델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런 감격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격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격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바로 신약시대 베델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봇이라 불렀더라. 이제 리브가의 그 유모 드보라 이삭에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이제 유모가 같이 왔었죠. 그 이름이 바로 드보라고 그 드보라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세상을 떠났겠죠. 그럴 때 이제 야곱이 정성스럽게 정말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장사를 지내드리고 그곳 이름을 이제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는데 알론바굿이라는 뜻은 알론하면 이제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 바굿하면 통곡하다는 뜻이에요. 통곡. 그래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이런 이름이 바로 알론바굿인데 우리가 여기서도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모하면은 옛날 시대에 이렇게 종이나 하인들은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그 유모를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이렇게 가리지 않았던 그 야곱이 그 유모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정말 장사를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곳을 그 야곱이 그만큼 통곡하면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했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알론바굿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도 아파할 줄 안다는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된 거죠. 자기만 알고 자기 목적을 위한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성품이 변화되어가고 인격이 변화되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름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하나님에게 막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은 꼭 뭐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만을 복이라고 안 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고 천국의 영원한 복이 또 큰 복이고 또 자손 대대로 존귀한 인물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더 큰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복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5장 9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야고보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막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뤄나가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오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잖아요. 야고보에게 복을. 그리고 10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이렇게 정말 형 예수를 만나려니까 너무 이제 두려워가지고 홀로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는데 이제 와서 진정으로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니까 진정으로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로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런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의 약속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또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에게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시 이제 확실하게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 자손에 대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한 백성과 많은 백성, 총이라는 것은 이 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을 얘기하는 게 총회. 히브리 원어로는 칼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제 회중 뭐 이렇게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야곱의 허리에서 이렇게 나올 건데 왕들까지 야곱의 자손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증해주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확정해 주시고 나서 이제 눈에 볼 수 있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렇게 땅에 같이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때 이 오늘 13절 35장 13절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올라가신 것 같이 제자들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사도행전 1장 9절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야곱에게도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게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그 제자들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성경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반드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복은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함께 구원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천국을 얻는 이 감격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 무엇으로 다 바꾸겠습니까?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이 바로 천국의 복인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복.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이렇게 하늘 가나안의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 성의 모습을 이제 묘사해 놓은 건데 어쨌든 하늘 가나안 안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정말 12문이 다 보석으로 진주로 쌓여 있고 그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꾸며져 있고 또 길은 정금길로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그 묘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의 이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축복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격이 아까 되살아나서 그 베델을 갖다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기념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돌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는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이제 이런 포도주나 이런 음료를 갖다 이렇게 제단에 붓는 이 제사를 갖다 전제물을 붓는 이 제사로 이렇게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렇게 또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부어지고 내가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완전한 헌신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하겠다. 너무 지금 야곱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이 인생 여정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서 이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이 표현을 갖다 전제물을 붓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성경에서 기름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기쁨을 상징하기도 해요. 기쁨을 상징. 야곱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기쁨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이란 자기 좀 수치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너무 수치스러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인 이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민족과 나라를 이렇게 상징해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관계성에서 나온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거죠.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뭐 이런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 민족이라는 이런 아이덴티티인 거죠. 아이덴티티. 하나님과의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뭐 이런 의미의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세워주는 이 이름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야곱이 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증을 해주니까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서 기념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에 이제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저를 이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기쁨이 있게 되살아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까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감격이 그때 그 감격을 다시 이제 이미 베델로 바다나로 도망갈 때 이미 루스를 베델로 바꿨었는데 그 이름을 다시 베델로 불렀더라. 야곱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그리고 약속을 복을 다시 받은 거에 대한 그런 감격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이제 이 땅에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야곱의 장래 행렬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야곱의 인생의 여정길에 얼마만큼 정말 크게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지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 8절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올라가니 장면이거든요. 장례 행렬이 올라가는 이 장면인데, 바로궁의 신하, 애굽의 원로들, 요셉의 가족, 야곱의 야곱에 속한 모든 가족들, 야곱의 자식들이 아들이 12이나 되니까 그에 속한 가족들, 그리고 애굽의 병고와 기병까지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올라가는 이 장대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마지막 인생 여정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게 복되게 하신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속이는 자로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겨먹으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자기만 아는 그런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속이는 자로 그 야곱이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정체성을 주는 그런 이름으로 바로 바꿔주셔서 진정으로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과 그 후손에 대한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확증해 주셔서 그 땅에 대한 약속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적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땅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렇게 야곱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생길에도 야곱에게 개입하시는 것처럼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처럼 개입하시고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다시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어서 야곱에게 이루어주신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야곱이 누리는 이 감격을 야곱이 이렇게 누리는 이 감격을 우리가 다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런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승리를 이루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